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3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이어서 읽고 교독하는 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팔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다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모시기 어려운 귀한 손님들이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 금요 기도회 자리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기도회 자리에 연령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출입이 가능하니 앞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벨론에 대해서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국이나 아시리아 제국을 비롯한 쟁쟁한 나라들이 모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힘과 권력 앞에 굴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강대국들이 있죠. 아까 우리 개회 예배 시간에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바벨론은 그 모든 나라를 다 합친 듯한 느낌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권세 앞에서 유다 왕국조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탔으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머나먼 바벨론 땅에 끌려와 계명당하고 왕을 섬기는 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는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신하들을 불러서 정말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랍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서 규빗은 우리가 쓰는 미터와 같은 고대 사회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였는데요.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규빗인 것입니다. 제가 느부갓네살 왕의 체격은 잘 모르겠지만 민혁 규빗으로 계산을 해보니 45cm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60규빗인 신상은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60 곱하기 45를 하면 2700이죠. 센티미터니까 대충 27m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신상인 것입니다. 너비도 6m나 되니 오늘날에도 이만한 구조물은 인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건축물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금으로 이런 건축물을 만든 걸 평소에 볼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미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대충 27m짜리 황금으로 된 건축물을 AI한테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보라 시켰더니 저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저 정도 규모, 저 정도 크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주시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은 말이죠, 비싸고 무겁고 잘 변형되며 무언가 이런 딱딱한 구조물을 만들기에 적합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상을 만들라 했을 때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굴이나 은, 나무나 돌 이런 걸로 만든 다음에 도금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 금으로 만들어. 충격적이죠. 그 금으로 저 27m짜리 아파트 10층짜리 신상을 만들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득했을 겁니다. 엄청난 양의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과 또 인력과 그 금을 녹이고 붓고 그 거푸집을 만드는 엄청난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심각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그의 꿈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이라는 것, 오늘날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꿈, 특히나 이 지도자인 왕이 꾸는 꿈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해몽에 따라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왕이 서쪽에서 해가 뜨는 꿈을 꾸면 막 해석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면 서쪽에서 강한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하면 서쪽에 경비대를 진짜 파견하는, 참 어리석죠. 정말 비과학적이고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이게 과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진화론이나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믿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꿈을 꿨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해석을 할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해석을 할 지혜자들에게 내 꿈을 의뢰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꿈을 꿔보신 적 다들 있죠? 그런데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꿈을 분명히 꿨는데 일어나 보니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까먹을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왕이 이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봐.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시험지를 받았는데, 자, 내가 무슨 문제를 낸지 모르겠어. 문제도 맞추고 정답도 써봐.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나름 이 지혜자 그룹에서도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뛰어난 박사와 술객들, 이 학문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점성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왔을 텐데, 오늘날로 치면 대학 교수쯤 되는 사람들이 왔을 텐데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대체 어떻게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회유도 하는데 2장에서 5절 6절 보면 만일 꿈과 해석을 말하면 큰 상을 줄 거다라고 회유도 해보고 또 협박도 해봅니다. 만약 말 안 하면 너네 다 사형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꿈을 꿨는지. 폐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나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했는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딱 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시간 끄는 거지. 너네 사기꾼이지. 너네 그동안 나한테 해몽해서 알려준 그 꿈 다 그냥 니들 마음대로 지어낸 거지. 너네 그러면서 나라 돈으로 세금 받아먹고 그렇게 산 거잖아. 그치? 큰일 났습니다. 왕은 이 모든 지혜자 그룹을, 모든 박수와 술객을 다 사형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 안에는 우리가 오늘 먼저 앞서서 만나왔던, 청소년부 친구들이 만나왔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빌론 군대가 들이닥치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처럼 금요 기도회를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날 밤 꿈과 해석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꿈의 내용을 맞춥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넉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야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모든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든 커다란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재료로 되어 있었는데 밑으로 갈수록 점점 질이 떨어지는 재료로 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큰 돌이 굴러와서 부수면 잔해가 남아야 될 텐데 잔해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특이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꿈인데 이 꿈은 사실 이 바벨론 왕국의 역사와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이 꿈은 먼저 그 황금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옛날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구나 하고 말지만 그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식과 총명을 갖췄으며 바벨론의 정성 시대를 이끌었으며 주변의 경쟁 국가를 복속시키고 메디아 세력과 결혼하여 결혼 동맹을 맺었으며 위대한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다리를 놓고 저수지와 항만을 만들고 특히나 바벨론의 공중 정원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법률을 정돈해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지방 총독, 수령, 행정관을 파견해 지방 정치를 관여하면서도 재판관과 법률사를 따로 두어서 사법과 행정을 분리하는 법치주의 사회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뒤에는 그만한 왕이 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우리로 말하자면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을 합친 것만큼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그보다 급이 낮은 재료, 즉 은, 놋, 쇠, 진흙으로 된 여러 나라와 권세들이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은 점점 더 저열하고 부패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자격 없고 타락한 자들이 권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손대지 아니한 거룩한 산 돌에 의해 우상이 잔해조차 남기지 않게 파괴시키면서 인류 역사가 종결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말이죠,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의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더 타락하고 부패해서 정말 황금과 같은 역사가 진흙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타락한 말세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종결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과 해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정말 확실하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참되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왕은 그 꿈과 해석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일단은 기뻤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그는 크게 기뻤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을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완직을 주고 그 지혜자들의 리더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여기 보이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도지사쯤 되는 그런 직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꿈과 해석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 확실한 뜻, 인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이구나 하고 수용을 하면 될 텐데,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란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어떻게 유지시킬까, 이 권력을 어떻게 이어지게 할까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은 것처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더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자신이 꾼 이 예지적인 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꿈의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것이죠. 머리만 황금이었던 꿈속의 신상과는 달리 전신이 황금이 된 신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돌이나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신상이 파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넓은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에는 바벨론의 역사가 머리에서만 끝나지 않고 발끝까지,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의 끝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신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이유로 저 두라 평지 위에 27m에 달하는 거대한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금신상 건축은 꿈의 예언을 극복해 보려는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감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미리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취해서
이 신상이 완공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전국에서 바벨론의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판사, 검사, 말단, 동사무소 직원까지 모든 정부 인사들이 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왕은 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특별 찬양팀을 조성했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베이스, 일렉, 건반, 오르간까지 풀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우리는 멋있는 금요철야 찬양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풀 세션으로 찬양하는 걸 보았는데요. 지금 이들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금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걸 신호로 왕이 만든 이 아파트 10층짜리의 높이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면서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형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풀무불은 불가마 속에서 1000도가 넘는 고온을 유지하는 불입니다. 풀무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가만의 고온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를 공급하는 기구입니다. 보통 고온을 이용해서 금속을 녹이거나 재련하는 일에 사용했는데 아마도 이 금신상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금과 같은 금속을 녹이는 데 사용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7m짜리 거대한 금신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시간만 맞춰서 다 이렇게 절을 하고 악기 소리가 흘러나오고 그 옆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의 불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에는 숨겨진 뜻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주요 국가들을 다 정복한 강대 국가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내부에서 반란이나 반역이 일어나는 것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쉽게 생각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해 보이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뭐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반역의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바벨론 왕은 일종의 충성심을 테스트해보고자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상을 세운 두 번째 이유인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서 3장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바벨론이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그 지역 담당 관리와 공무원들이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이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 못하는 황금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한 바벨론 사람이 찾아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왕을 높이지 아니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걸 봤을 때 왕이 임명하신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반역의 기질이 있는 나쁜 놈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세 사람은 왕이 정말 총애하고 인정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원래 같으면 당장 사형을 했겠지만 한번 그들을 불러보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잔뜩 났지만 다니엘서 3장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하지만 화난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니. 사랑하는 천옥교회 성도 여러분, 비슷한 말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미 들어보았습니다. 이 왕의 말에는 협박과 회유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들어본 말들은 이런 서두로 시작합니다.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대학 안 갈 거야? 시험 기간인데 무슨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거지? 남들은 교회 안 다니나? 남들은 교회 다녀도 시험 기간에 특강 들으러 오는데 너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일요일에 학원을 안 나오는 걸까? 대학 못 가면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왜 꼭 이 회식 자리에서 이 술 한 잔을 못 마셔서 분위기를 깨는 걸까?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남들에게 배려심이 없는 거지? 남들은 일요일 아침에 출근도 하는데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눈치가 없나? 내지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기껏 이 가족들 모여서 오랜만에 제사 지내는데 교회 다니면 뭐 부모나 조상도 없는 건가? 왜 이 제사상 앞에 절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지? 이해가 안 가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예수 믿는 거 아는데,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는 거죠. 왜 이렇게 심하냐는 거죠. 적당히 하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숨과 사명과 이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좋은 말로 할 때 편하게 가자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고 살자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너네 셋 다 풀무불에 던질 거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꿈의 예언은 맞출지 모르겠지만 내 명령에서 너네를 건질 수 있겠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할까요?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대목이죠. 협박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포로로 끌려와서 유대 땅 식민지 출신으로 내관이 되어서 바빌론 왕을 섬기는 입장인데 황금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삶 속에서 듣는다면 너무나 난감하고 곤란한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 살겠다 할 때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16절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17절의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당신들의 그 협박에도 당신들의 그 겁박에도 우리는 능히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무서운 말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과 의논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의 길은 지혜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명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손해보고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양심적으로 살면,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능히 왕의 손에서 건지시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왕과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에겐 결정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넘어야 될 두 번째 고비도 있었으니 그건 바로 회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이런 의미도 담고 있었거든요. 그냥 눈을 감고 우상에게 매일 꼬박꼬박 절만 하면, 악기 소리 나올 때마다 절만 하면 바벨론 지방을 관리하는 고위 공직자로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고 살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풍족한 삶을 누리고 고에게 연봉, 연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결혼도 시켜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다 주겠다는 거죠. 다 주겠다는 이런 말,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경제적으로 살면 다 주겠다는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바로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회유할 때 썼던 말입니다. 사탄은, 악한 권세는 한 번만 우리에게 경배해 보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한 번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교회를 다녀서 인생이 망한 사람은 본 적이 없으나 좋은 대학에 가서 부자가 돼서 성공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좋은 입지,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교만과 허영에 빠뜨려 쓰러지는 사람들을 훨씬 많이 보았습니다. 왕에게는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권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대학에 보낼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게 될 대학이나 취직하게 될 직장, 결혼하게 될 배우자도 돈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명예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거나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섬기고 엎드려서 절하면 내가 망하지 않고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말 못하는 생명이 없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잃을까봐,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가진 조건들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한 몸을 지켜보겠다고, 일신의 안녕을 지켜보겠다고 겁에 질려서 세상의 권세 앞에 엎드려 절하곤 합니다. 세상에 그 말 못하는 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곤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우리 인생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충분히 멋있는, 충분히 모험적인 세 친구들의 고백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섬기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값도 내 인생에 그 어떠한 부귀영화나 명예나 권세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앞으로 남은 날들이 고난과 역경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겠다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고난과 슬픔만을 남겨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진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신앙의 양심이 있었으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나 내가 잘 되는 것이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모든 사람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이지선다의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짧은 인생을 더 풍족하고 조금 더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타는 지옥의 불길 가운데 떨어지는 삶입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은 이 짧은 인생,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그에겐 영원한 천국이 낙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해 이 잠깐의 현생의 고통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3장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상 우리는 그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들을 던져 넣은 사람은 그 풀무불에 가까이 간 것만으로도 몸이 타서 죽고 말았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를 자세히 살펴보니 느부갓네살이 살펴보니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나를 버리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 그 풀무불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그 순간 그들의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풀무불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곁에서 그 걸음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 불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양심이자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드디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건져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을 풀불에 던져서 죽이라 한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그 풀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풀무불이 무엇인가? 먼저 그 걸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샤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직장에서는 아니 저 과장님이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 저 대리님이 교회를 다녔다고요? 같은 반 학생인데 아니 너 교회 다녔어? 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길에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리면 왠지 선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리면 더 이상 죄 짓고 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한 걸음을 떼서 내가 먼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길이고 진리,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은 세상 사람들에겐 뜨겁게 타는 죽음의 불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 털끝 하나도 태울 수 없는 미지근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불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쪽팔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삶은 지탄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민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점점 썩어져가는 멸망과 종말로 치닫는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할 이 땅의 마지막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이 불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의 불길이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는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즐거운 길, 기쁨의 길, 잠시 왔다 가는 희망과 감사의 길인 것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